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예수를 시인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가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어떤 장소나 무엇을 이렇게 할 때 카톡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은 그 카톡에서 그 내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올린 그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게 보이죠. 거기에 이런 인물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가 카톡을 보면은 이제 나눠지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린 분도 있고 꽃을 올린 분도 있고 가족 사진 올린 분도 있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거기에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생각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려고 해도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마귀 역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알았을 때 그 사람의 오해지만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그런 사진을 다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물론 나와의 그런 어떤 오해하는 그거는 없지만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냥 빼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괜히 편견이 오해를 했을 때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진짜 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빵빵빵 터지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터지고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간증하고. 근데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계셨던 분은 신앙생활 한 지 꽤 되시는 분이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때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 그런 분이신데 오히려 그 당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면은 뒤집어 씌우려고 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저쪽에서 알면은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서당캐죠, 완전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시인해야 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밖에 없을 때니까 예수님 시인해야죠. 왜 그러고 사시냐고. 물론 빈정된 게 아니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진짜 사람들의 이 공격이 살다 보면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안 믿는 자들이 안 믿게 될 수 있는 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게 된다, 이걸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안 믿게 되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이지,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남의 시선에 많이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율법적인 거거든요. 남의 눈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은 우선 로마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인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하며 또 마음에 믿으며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신데 카톡에 보면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사진들은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런 걸 또 봤어요. 일부러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텐데 숨기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네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이 어떤 그 타협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이 생길까 이런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시인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봐 오해해서 실족하게 될까봐 또 시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적극적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갑자기 그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한 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번 한 번은 어떻겠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하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 순교의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우선은 요 시간을 모면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항상 시인하라는 거죠. 사실 먼 훗날에 어떤 거창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시인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요. 혹은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일상생활에서 이미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은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같이 준비 안 돼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받지 않은 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상생활에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이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 생각하고 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주님이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6월절 지키시라고 그러죠. 6월절 지켜야지 어떤 환난에서 건져집니다. 이러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조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양을 잡는지 제사를 지내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피를 바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관한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엄청 다급한 거죠. 지금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바로 그 재앙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제 구약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써 이 자기의 죄를 씻고 회개가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죄를 단번에 그렇게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가 곧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은 어떤 상징인 거죠. 신약에 이제 있을 일이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피를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 집이 예수를 믿는다. 이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그것을 시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 거였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며 사는 삶에 바로 그 환난, 예수의 피를 시인하는 것이죠. 환난이 지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매 시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럴 때 나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지금은 그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불이익이 생길까봐 숨기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 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숨길 수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공격당하니까 예수님을 숨기게 돼요. 충만이 떨어지면.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구원의 삶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